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다윗 임금님의 제사입니다. 다윗 임금님의 산제사입니다. 다윗 임금님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님이 산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이 임금에게 이 땅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18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1절부터 28절, 30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부터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새겨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 임금님이 2절 말씀입니다. 왜 다윗 임금님이 군대를 개수를 했을까? 왜 다윗 임금님이 인구 조사를 했을까? 다윗 임금님은 인구 조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평소에. 그런데 왜 다윗 임금님이 이 군대 숫자를 조사를 개수를 했을까? 그런데 이 왕이 이 군대 숫자를 개수를 한 거니까 이게 죄래요. 하나님 앞에 죄래요. 3절 말씀에 다윗 임금님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임금님 앞에 전면으로 거기에 왕이시여 위 왕답지 않게 왜 인구를 계수를 하라고 합니까? 라고 거기에 사령관과 함께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요압 장군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왕답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 아닙니까?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범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님에게 벌을 3가지를 내립니다.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선견자 갓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것은 3년 동안 다윗 너 땅에 기근이 들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두 번째 3개월 동안 대적에게 패해가지고 쫓겨다니든지 도망다니든지 세 번째 3일간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퍼지게 하는 이 병,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갓 선견자에게 명령을 하면서 다윗에게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곰곰 생각해 보니 사람들에게 빠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져도 하나님에게 빠지자. 하나님에게 빠지면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닌가. 다윗은 사람에게 빠지기를 원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도망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도망다닌 전력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임금님에게 도망 다닙니다. 마온 황무지 그리고 엔게디 그리고 굴 그리고 또 저 블레셋 이방 땅으로 왕 밑에 들어가가지고 정신병자인 것처럼 이렇게 도망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사울 임금님에게 도망 다니는 거 이거 한 번만 도망 다녔습니까? 사울 임금님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압살롬 아들의 왕자의 난이 있어가지고 궁궐을 비워줘야 합니다. 쫓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강 건너편의 저 길라 땅으로 다윗 임금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는 데는 신물이 난 다윗이었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손에 빠지면 죽을까 싶어서 사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빠지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 임금님이 군대 개수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궁금합니다. 또 다윗 임금님은 그 후에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주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다윗 보는 앞에서 7만 명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도 고통받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다윗 임금님으로서 괴로웠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다른 사람 나를 치지를 않고 내 아버지 집을 치지를 않고 왜 이 백성들, 순수한 백성들이 죽어가야 되는가.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때에 요즘 얘기로 하면 신의 한수, 선견자 가시 다윗 임금님에게 신의 한수로 지도를 해줍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르난 마당에 서 계셔. 너 빨리 오르난 마당으로 올라가가지고 다장 마당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신의 한수로 지도를 해줍니다. 다윗 임금님이 왕입니다. 왕의 신분이지만 빠르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오르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멀리 오르나니 가만히 보니까 다윗 임금님이 뛰어 급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 자기 집에 오르나도 가만히 영접할 수가 없어서 지쳐 나가가지고 마당에 엎드려서 왕 앞에 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어쩐 일이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 누추한 우리의 저의 집에까지 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왕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저가 갈 텐데요. 원하는 것마다 부탁을 하면 내가 그대로 대령할 텐데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너의 집에 올라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왔느니라. 지금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도 병의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고 공포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괴로운 공포, 이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에 올라왔다. 너의 모든 재물들을 나에게 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오르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께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왕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왕 앞에 못 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소가 있습니다. 그 소는 제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내 기구, 농기구가 있습니다. 이 농기구는 다 땔감으로 하나님 앞에 제 기구로 사용하셔서 땔감으로 쓰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밀 수확을 해왔는데 이 밀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번제로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십시오. 왕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모두가 다 몽땅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 임금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 임금님,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한 값을 치르고 사서,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리라. 만일 내가 사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다시금 왕이 거절을 하면서 오르난의 그 신하에 드리는 것, 그것을 거절을 하면서 당신이 왕께서 굳이 사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 임금님께서는 오르난이 그저 제사로 드리십시오 하고 주는 것까지 거절을 해버렸을까? 이 오르난 신하 것을 받으면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 오르난 것, 이 오르난의 재산을 왕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위한 멋진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이 오르난의 재물을 거절을 했을까? 아니면 이 오르난의 공짜의 재물로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드리지를 아니했을까? 왕으로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부하이기 때문에,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가 왕이기 때문에 바쳐 드려가지고 드림에, 왕에게 바침의 기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은 예의 있게 점잖하게 받아들이면 그 신하도 얼마나 기쁨 있고 참 좋아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임금님은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군대를 계수한 것이 죄가 된 것은 다윗 임금님의 평소의 생활 스타일을 우리들이 추적해보면 죄인가 아닌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임금님은 15살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쳐서 죽일 때부터 다윗 임금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힘으로 나아갔습니까? 능력으로 나아갔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너는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어린 다윗 임금님은 나아가서 전쟁할 때, 싸울 때, 그 큰 골리앗 이길 때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했던 사람 아니었던가? 전쟁에 나가 장성해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요. 큰일 작은 일을 행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했죠. 그러면서 큰 전쟁 싸움이 터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 승리했던 다윗이 아니었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역대하상 21장 말씀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다윗 임금님이 이제 장성하고 장성도 이제 늙어졌습니다. 늙어지고 거의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얘기. 늙어졌다는 얘기. 이 늙어지면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지게 되니까 의지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건장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군대를,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했다. 바로 이것이 죄가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다윗 임금님 사람 보고 의지하다가 그만 거기에 죄가 돼가지고 범죄가 돼가지고 큰 죄가 돼가지고 7만 명이 보는 앞에서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어? 다윗 자신 임금님이 잘못해서. 그래서 자기의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눈앞에서 죽어가고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가고 계속해서 죽어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임금님으로서 너무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직접 하나님 만나고 싶고 직접 하나님께 사죄하고 싶고 용서를 빌고 싶고 죄의 용서를 받고 싶어서, 아니다 내가 살이라, 내가 준비하리라,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신령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리다. 바로 거룩한 산 제사,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이 드리고 싶은 제사였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 임금님은 이렇게 영혼의 열정적인 갈망이에요. 자기의 책임을 지면서 자기의 잘못 그리고 자기의 범죄한 것을 온전히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치면서 만나 배웠고 신령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 산제사가 나의 제사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산제사를 드리고 싶은 다윗, 백성들이 죽어가는 건 내 책임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온 다윗,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사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겸손히 정성과 영혼을 다 들여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다윗, 그 제사,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무척 하나님께서 마음이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임금님의 산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섰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서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의 사명을 주었던 벌을 내리는 천사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천사의 손목을 잡으면서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너의 징벌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너의 죄의 징벌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호와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천사의 손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칼집에 꼽아버리고 말았습니다. 27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 임금님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릴 때,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때에 그의 소나의 백성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산제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재앙을 다 그치게 해주소서, 이 모든 메르스 바이러스 이란 모든 것이 다 이 국가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신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땅 고쳐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 성전에 오르라.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예배하라. 만일 이 땅에 비가 내리지를 아니하고 기근이 오거든, 만약에 이 땅에 소산물, 많은 소산물, 메뚜기와 황충인들이 다 먹어서 없어져 버리거든, 이 땅에 전염병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든, 너희들은 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나에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리라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령하게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의 산제사를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셔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전염병을 퇴치시켜 주시고 건강과 평화가 임하는, 두려움이 물러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국가에 작은 재난이 우리들 곁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어떻게 할까요? 백신이 없대요. 모두가 다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오직 이 바이러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재난 앞에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들도 세속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욕망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교만했습니다. 우리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우리들은 살았습니다. 온 세계 이 나라 이 백성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위대한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나가십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가십시다. 예수의 제자들,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션스쿨인 대광고등학교 교목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황광은 목사님께서 졸업반 학생들 지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졸업을 며칠 앞두고 지도를 하는데 이들에게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훈련시키고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 어린 학생들에게 내가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야 그리고 수건을 준비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앉히고 학생들 하나 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발을 씻기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 묻은 발 씻어서 냄새난 발을 씻어주니까 학생들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요. 선생님 여기 발 샥샥 문질러주세요. 선생님 내 발부터 먼저 문질러주세요. 선생님 살살하세요. 가지러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난기가 발동했던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학교를 떠나가는 우리 학생들 깨끗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정성스럽게 문질렀더니 학생들에게도 전달이 됐던 모양이에요. 장난기가 발동했던 학생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미안해요. 제 발은 씻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이제는 다 됐어요. 우리 알았어요. 닥지를 안 해도 괜찮겠어요. 됐습니다. 선생님 제 발은 맡길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게 깨끗이 빡빡 씻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빡빡 씻어주니까 그 학생들 하나도 아니고 30명 40명 다 씻어주니 지치는 거예요. 다 씻어주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내일 모레면 앞으로 이제 장래의 젊은이가 돼가지고 이 나라 이 사회로 나아가는데 아직까지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지는 못하고 나가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이 산에 내려가기 전에 너희들이 인생의 목적을 다 설정을 하고 내려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목사님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왔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난리 났어요. 야단 났어요. 숙소에서 야단 났어요. 무슨 야단이 났는데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가서 봤어요. 숙소를 가봤더니 학생들이 뭘 가다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올리면서 기도해요.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들도 사도와 같이 발을 씻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도 이 민족을 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젊은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고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했다.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금 재난이 임하였는데 이 재난 다 그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 위에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 누구의 잘못이 이거 다 뒤로 하고 우리들 먼저 성도들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성도들이 성령에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령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예배 속에 찾아와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